오늘은 움직이는 성전 예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형식주의적이거나 편파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가진 예배를 상실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언제나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 보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공동체. 따라합시다. 움직이는 공동체. 만약에 움직임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성전을 헐으라고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46년 동안 하나님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크게 졌는데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배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할 거예요. 예수 말게 헐어버려라. 왜냐? 우리 주님이 다시 세우겠다고 그래요. 다시. 그러니까 건물 안에 갇혀있는 그냥 하나 움직임이 없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머물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탄식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46년 동안 내가 지었다. 근데 어떻게 내가 3일 동안에 짓겠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건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잘 줘놓은 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21절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전의 정의를 했어요. 성전이 뭐냐? 내 육체가 성전이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나는 세상에 가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교회가 움직임이 없이 건물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이거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곳은 뭐가 됐죠? 천국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은 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은 찾아가는데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소외당한 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불의한 것은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뭘 보여줍니까? 나눔의 삶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고 남에게 나눌 줄 모른다? 그것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 내가 가는 곳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 질병에 허덕이는 자가 생명을 얻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예수님이 가보니까 저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당 앞에는 뭐가 있냐면 양이나
염소나 소, 비둘기 이런 파는 사람들이 거기서 쭉 모여서 양이나 소, 비둘기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한 군데에서는 그 양이나 그리고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살려고 하면 돈을 바꿔야 되는데, 왜냐하면 로마의 돈은 로마의 황제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상이다 해가지고 성전 안에 쓰는 돈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데 환전이 얼마나 비싼지, 환전이 비싸니까 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근데 이 교회를 보니까 나눔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종교 행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형식은 있는데 빈 껍데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지금 하는 얘기야. 이런 성전은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헐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냥 건물 안에 갇혀있는 모습의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성전에 돈 바꾸고 그리고 거기서 양이나 송아지를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갈아 엎어버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엎어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백향목으로 건물을 크게 짓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단 선지자는 얼씨구나 해서 좋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한 겁니다. 다윗은 순수한 마음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법궤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우리는 그걸 거룩한 텐트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텐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건물이 텐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데, 다윗은 그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 비싼 나무에다 궁궐을 지어놓고 행복하게 사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건물을 잘 져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나단 선지자야, 다윗 보고 성전 짓지 말라고 그래. 내가 어느 사사나 어느 선지자에게 건물 안 짓는다고 책망한 적 있냐?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저들이 쉴 때는 성막을 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성막을 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 안에다 가둬놓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그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로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 내가 건물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달라고 한 적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백향목집으로 건축해달라고 했냐 이거예요.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건물 중심의 신앙이 결국에는 타락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 잘 줘놓고 건물을 자랑합니다. 성도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선행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저들의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성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건물을 딱 지어놓고 정지되어 있는 건물 신앙의 이 교회가 되었을 때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완전히 타락의 원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은 선한 일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는 나눔의 제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고 예배당에 올 때만 주여하고 앉았다면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하나님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너무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건물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건물 쳐. 그렇게 소원이라면 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떼쓰면 져요. 사랑이 많아서 자식이 때를 쓰면 부모가 지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도 너무 때를 쓰니까 좋아, 건물 쳐. 그런데 어떻게 건물을 지냐면 조건부다. 조건부로 건물을 져라. 뭐냐? 열왕기상 6장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뭐하며? 거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성전을 건축해야지 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내 법도, 내 율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거예요. 이 말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 이거야.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 신앙 안에 갇혀서 행함이 없이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것은 헐려야 할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움직이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목회를 잘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안혜곤 목사예요. 선교지를 막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막 약한 자를 돌보고 이런 선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건물 안에 와서 우리가 건물 중심으로 주여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무 흔적이 보이질 않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이 나타나질 않아. 이웃을 사랑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건물 신앙이지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될까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 건물 신앙을 갖지 마라. 근데 제가 예배당을 안 짓고 지하에 저 2층에다 조그맣게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뭐 교회가 와글와글하고 하죠. 예배되죠. 많은 분들이 왔었어요. 제가 방송 설교를 많이 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실망하고 가더라고요. 아, 이분이 굉장히 텔레비에서 설교도 열심히 하고 또 은혜도 끼치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크겠다 하고 왔는데 건물을 와 보니까 이게 지하고 한참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도로 실망하고 가더라고.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왜 목사님 이걸 지었습니까? 왜 졌냐면 교인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가니까 무릎이 아파서 지하를 못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를 올라오면 끙끙 앓는 거예요. 거기에 앞제비가 제 아내예요. 그게 막 그냥 다리 아프다 그러고 절절절절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리고 보니까 제 아내가 아파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불평을 안 하고 있다가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그러면은 지상으로 올리자. 그래서 그 크기만큼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막 일조권에 걸려갖고 이게 짜부러져서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땅도 사고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크게 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지은 게 아니고 우리가 증개축한 거예요. 증개축. 그래서 이거 건물 지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큰 빔을 이렇게 올려갖고 바깥으로 저쪽으로 옮겨서 올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요, 증개축하면 나머지 건물 값이 전략되는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이게 아니라 더 들더구만. 그런 줄 알았으면 싹 헐어버리고 다시 지었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배 이상이 들어. 왜 그러냐? 그만큼 헐었고 위에 있는 거 헐어내고 또 드릴로 뚫어내고, 그러니까 또 이게 증축으로 오니까 모든 설비가 다 다시 해야 돼. 전기도 다 다시 해야 돼.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요, 다음부터 집 질 때요, 증축할 거면 아예 헐고 다시 지세요. 그게 싸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빚이 아직도 40억 있는 거야. 땅 사지 뭐 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건물이, 제가 봐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뭘? 양을 잡아서 기름을 태워 드리는 것보다도 나은 거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짐승을 남겨놨잖아요. 아벨렉 거를 가지고 자기 좋은 것을 남겨놨을 때,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멜렉과 싸워서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남겨놨잖아요. 이걸 제사장한테, 이게 이제 선지자한테,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들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삼으려고 그랬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소리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내가 신앙의 전통을 자랑하고 몇십 년을 믿었고 뭐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용납하지 않아요. 헐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다 무너져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그것은 전통만 자랑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영원히 존속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 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아마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디렉터 되시는, 다른 교회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우리 디렉터 되시는 분들, 그리고 목자 되신 분들이 영혼을 이렇게 잘 돌보고 관리하는 거, 이거는요 다른 교회가 흉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이 회의하고 목사님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런 거 갖고 막 논쟁하고 싸우잖아요. 우린 주일날 되면 장로님들이 사역하기 바빠.
뭐 그냥 연말에 회계 보고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저도 잘 신경 안 써요. 재정부에서 다 알아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재정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안 해요. 그냥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고 지출되는 거 그거 사인만 제가 하고 있고, 재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고, 감사들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뢰해도 돼요. 그 연말에 딱 보고하고,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감사하나 1년에 2번 하나 하여튼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헛되이 안 나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하여튼 교회 재정에 대해서 그전부터, 하여튼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우리 재정부장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20원인가 차이가 났어. 그래가지고 20원 차에서 어떻게 회계 관리를 이렇게 하냐, 어떻게 20원이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아니 그까짓 건 내가 20원 채워놓으면 되죠. 그 얼마나 내가 화가 나는지. 그러면 남으면 네가 갖냐? 하나님의 돈이 10원이고 1원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기는 거 모자라면 채워놓고, 이게 아니다. 여러분, 성물을 함부로 건다리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바르게 성물을 잘 관리하고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은.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딱 성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그 물질은 성물이야. 성물, 거룩할 성자야. 거룩한 물질인 거야. 그걸 인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같이 흥청망청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여져야 될 거 아니야. 믿습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바르게 복을 받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금전사고 난 적이 있어요. 금전사고. 근데 금전사고 낸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다 죽었어. 원인 못할 병 못하고 그냥 가다가 피를 토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온몸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물질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은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 돈 준 건 장로님들이 준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그거 가지고 게임하면 안 된다, 노름하면 안 된다,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아셨어요? 얘들 봐, 지금 언제 끝나라고 나를 짜려보는 거 봐.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의주의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경건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부패되면 욕심대로 산단 말이야.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누리고 바르게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온유하라 그랬잖아.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이 원뜻을 보면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상태가 된 말을, 야생마를 길들인 걸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따라합시다. 야생마를 주인이 길들여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뛰는 야생마라고 해도 뭐 굉장한 추진력이 있고 폭발력 있게 뛸 수 있지만, 그래도 야생마라도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말은 주인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정열적이고 힘이 있고 성격이 까다롭고 그래도 내 감정이 주 안에서 다스려져야 돼. 내 감정이 부드럽게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온유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좀 보세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 길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간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불의 앞에서도 이렇게 온유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불의 앞에서는 절대로 온유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사해달라고 예수님이 용서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때는 우리 예수님의 그 분노는 노도와 같이 솟구쳤어요. 엄청나게 주님이 분노했어요. 주님의 명예가 훼손될 때는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여러분 온유함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고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들러 엎어버렸잖아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분노가 대단한 걸 볼 수 있잖아요. 온유라는 것은요, 비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보고도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내가 얼마든지 죽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의 앞에서는 주님이 절대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으세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제가 두 번째까지는 안 하겠어요. 벌써 10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기서 마치는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 그래서 내가 갈 때 선을 행하고 나눔의 제사가 드려지고, 언제나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있는 자리는 악마의 소굴이 아니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천국이 돼야죠. 천국이. 아멘입니까?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가 있는 자리를 천국으로 만듭시다. 죄의 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만약에 우리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나 힘들어도 핍박이 와도 주님이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를 죽이고 불평 없이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